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여러 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자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시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력에 계시는구나.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십계명 천천히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자원 찬송이 있습니다. 양인성 전원이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 또 실망하여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모습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 하여 쉽게 실망하고 무너질 때가 많은 일이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감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필요와 이익을 향한 관심에서 눈을 돌려 나의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향해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품기는 교회다운 모습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송석교회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찾아가 주셔서 속히 아픔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로 인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성령구 목사님의 생각과 언어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상 찬송 471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매주 매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바친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 저들에게도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김목현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하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특히 우리 김목현 집사님의 심령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로써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박종범 성도와 우리 이보희 성도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한 가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한쪽에서 힘들고 낙망하고 절망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박종범 형제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가 간청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특성한 우리 양장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항암 치료 좋은 결과를 받게 된 우리 김필순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원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하시사 반듯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롯의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겠는데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을 토대로 이 여성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데 대강 이렇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가 40살이었거든요. 그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롯이 눈으로 볼 때 그 소돔 땅이 비옥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요. 그래서 장성한 딸들을 둔 것으로 보아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롯의 아내 역시 사악한 그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을 살았으므로 죄와 불법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는 쉽게 그 기질을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위들을 이렇게 둔 것이나 두 딸들이 좀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좀이 아니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상간을 한 것을 또 보면 롯보다는 롯의 아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들이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콜버그인가요? 그 학자는 자식의 감성적인 지수가 어머니를 닮았고 자식의 도덕적인 지수가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하여서 범죄자들이 행적을 조사해보면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였지만 어쨌든 롯의 아내가 롯보다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건지리는 내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머물지도 않고 평지에 머물지도 말고 또 산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고 그래서 고개를 돌린 나머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소금 기둥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평야에도 머물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산으로 도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1차 관문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두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매번 마음에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귓등으로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을 때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손에 그런 사람들은 롯의 아내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은 대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소돔은 의인 10명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가난과 기아로 인해서 죄가 창궐하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성을 잃고 공포에 빠져서 급작스럽게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을 보면 소돔이 왜 의인 10명을 확보하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십시오. 교만한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음식물의 풍족한 것. 세 번째 태평함.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돔의 죄악성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특히 동성.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저들의 교만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소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압제받음과 다른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행복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교만하다. 다시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만 생각하는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귓등으로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을 성경은 교만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의 풍족함도 그렇습니다. 음식물이 풍족한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먹는 게 죄입니까? 제가 겁나 많이 먹는데 죄입니까?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음식물을 나눠 먹지 않는 자신들의 쾌락만을 위해서 내 배부름을 위해서 그럴 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보십시오. 제가 계속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생각하면 그게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멸과 파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태평함은 무엇입니까? 태평함. 예전 성경에는 게으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태평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맞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여기에 아이들리스라고 적혀 있어요. 게으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 때문에 소돔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교만함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풍부하거나 게을러서 망한 게 아니고 다시요. 음식이 풍부하고 게을러서 망한 게 아니고 소돔이 망한 게 아니고 교만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풍요로움과 게으름을 교만함의 한 가지 예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몰라줘. 다섯 번째로 얘기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내 형제와 자매의 그 고통에 그 부르짖음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소돔은 이와 같은 교만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넘었어요. 예전에 어떤 한 논설위원이 소돔이 망한 이유를 칼럼으로 쓴 것을 보았는데 개인적인 사실 친분이 있고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 사람이 하나를 아는데 둘은 셋은 그 이상은 모르는구나 라는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신교 있죠.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비판하면서 소돔성이 망한 이유는 동성애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6장 몇 절이죠? 49절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서 소돔이 멸망한 것이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왜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기독교를 폄훼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는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전한 대로 교만함에 빠져서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여서 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다른 곳에는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성적인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성적 범죄가 언급되지 않았지 다른 곳에 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다른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지 않고 이 구절 하나만 댕그러니 찾아가지고 말해놓고서 기독교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지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위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창세기 19장만 읽어봐도 소돔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 범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짓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이 망한 이유를 사회적 약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라고만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소돔이 망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는 이유 성적인 타락과 교만함 때문인데 여기에서 교만함이란 이웃의 고통을 몰라주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장성한 딸들이 성장하였던 것이고 살았던 것이고 그러한 악한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롯의 아내는 결국 낙오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그것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유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고 생각하죠? 앞에서 저는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소돔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들은 교만함 때문에 망하였는데 풍족한 음식과 게으른 생각으로 삶으로 가득 찼던 소돔을 생각할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어때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십시오. 저 좀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곳을 생각한 것이에요. 게으름이 충만하여서 그 어느 곳에도 일말의 도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공간에서 그동안 누렸던 안락함과 편안함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롯의 아내가 궁핍한 여자였다면, 가난한 여자였다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 롯의 아내가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했다면 그랬을까요? 만약 롯의 아내가 그의 몸속에 있는 세포가 건강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랬을까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무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무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무난하게 아버지가 목사이고 어머니가 권사인 그리스도인
남편이 장로이고 아내가 권사인 그리스도인, 가끔씩 몸이 아플 때가 있고 자식이 가끔씩 말썽을 피울 때가 있지만 무난하게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남편과 아내를 따라 예배를 드리다가 무난하게 천국 가고 싶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그런 그에게 풍랑이 임면, 풍랑이 찾아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뒤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혹시 뒤를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마귀와 손잡고 당장의 쾌락과 당장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거저 뒤봤다고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보니 하나님 너무 무정한 거 아닙니까? 그거 좀 한 번 봤다고 좀.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 같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죠. 26절 보시면 어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롯의 아내가 호기심으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뒤를 돌아보았다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나바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바트라는 것은요,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고개를 갸웃하면서요, 골머리, 골똘히 생각했다는 거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주십니까?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에 있는 풍족한 음식과 게으른 삶을 골똘히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골똘히 그것을 마주한 것이죠. 난 이제 저것들을 누릴 수 없겠구나. 난 이제 무난하게 삶을 살 수 없겠구나. 남들처럼 그때처럼 누려왔던 그 삶을 내가 누릴 수 없겠구나. 골똘히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처음에 그녀는 정말로 소돔성이 망하나를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정말 내가 살던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을까? 정말 나의 무난한 삶이 지옥이었을까? 그리고 불타오르는 소돔성을 보면서 그녀는 내가 다시 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전처럼 풍족하고 나태하게 나만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내 자식 새끼만을 생각하면서, 내 부모님만을 생각하면서 예전처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몸이 소금 기둥으로 점점점 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죽음을 내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금 기둥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돌처럼 굳어진 인간의 장기가 생각이 납니다. 연상됩니다. 암세포로 굳어진 나의 간과 나의 폐와 나의 위와 나의 오장육부를 떠올리면서 소금 기둥의 암담함을 생각합니다. 소금 기둥이 문자적으로는 소금으로 된 화석상이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굳으나 저렇게 굳으나 그것이 만약,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불행이라면, 다시요,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불행이라면 지금도 소금 기둥이 되어 나고자가 된 이들은 이 말씀을 경히 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으십니까? 손에 쟁기를 쥐었다면 여러분들은 밭을 갈아야지 뒤를 돌아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랑을 곧게 낼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그곳까지 반듯하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앞에 거 다 잊어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요, 마귀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요, 천국에 가겠다고 말을 하면서요, 정작 지옥으로 가는 길을 따라간다면요, 어찌 그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는 롯의 아내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 삶에, 저부터. 나는 어떠한 때 뒤를 돌아보았는가? 세상의 탐욕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볼 때도 있었지만, 세상의 탐욕이 걱정되어서 저는 뒤를 돌아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위해 뛰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볼 때도 있었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그 사람과 그 시절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이웃을 걱정하여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웃을 걱정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식, 내 형제와 내 자매가 걱정되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롯은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겁나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죽을 똥 살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였고 그들이 놓인 환경이 매우 악독하였습니다. 롯은요, 있는 힘껏 그들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을 잡았으나 아내의 마음은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들으십시오. 혹시 한두 번, 서너 번, 대여섯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방식대로 거꾸로 뛰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나만의 쾌락과 안위를 구가하는 그 시절을 여러분 혹시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더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풍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꾸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부터 잘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 동안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